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시메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 읽었어요. 사실은 오늘 복음을 읽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 제자는 만찬 때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주님을 팔아는 길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그 제자를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 내용이 오늘 강론 뒷부분에 제가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종교 간의 어떤 관용에 대해서 또 대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평화를 이룩하려면 무조건 평화가 되지 않습니다. 알고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평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 좀 우리가 잘 몰랐던 종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구에서 지금 약간 종교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냐 하면 이슬람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이제 한국에도 이제 다문화 사회가 돼서 저기 이슬람 쪽에 있는 사람들도 일하러 많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근데 그 성전을 짓는 문제에 관해서 대구 쪽의 사람들, 특히 이제 개신교 사람들하고 아주 갈등이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지을 수가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그것을 지을 수도 없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좀 일어나고 있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맞아야 될 그런 어려움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이제는 완전히 다문화 사회로 이제 접어듭니다. 그죠? 노동 현장에 한국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3대 업종은 거의 다 외국인들이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더 늘어납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일 안 하려고 하고요. 외국인들도 이제 어지간히 돈 줘서는 그 일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건 점점 더 이제 가속화 되겠죠. 점점 더 이제 다양한 나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살게 되고, 그죠? 그리고 이 나라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운명 공동체가 돼야 되는, 우리 뻔히 이제 보이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문제들 우리가 미리 좀 지혜롭게 이렇게 알고서 준비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이제 큰 갈등의 이제 소지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약간 이슬람교에 대해서 약간 상식 차원에서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슬람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이슬람. 많이 들어봤죠? 이슬람. 알라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알라 신은 있잖아요. 이슬람교는 알라 신. 꼭 어린애 같죠. 알라 신 그러니까 그죠? 어린애 같은 그죠? 근데 이슬람은요. 이슬람이라는 뜻은 절대 복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절대 복종한다. 무엇에? 신에게 절대 복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감이 어때요? 어감이 좀 무서워 보이기도 하죠. 그죠? 복종이라 그러니까 그죠? 우리 복종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슬람 그러면 흔히 생각하는 게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 그래서 코란을 제시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칼로 친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죠. 근데 이 복종의 대상이 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에 복종하는가? 이것은 절대 진리와 하느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본래 의미는 아주 깊은 겁니다. 이슬람이 얘기하는 이 알라 신이 다른 신이 아닙니다. 종교 뿌리가 이 유다교하고 이슬람교하고 그리스도교하고 뿌리가 같아요. 아시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죠? 아브라함을 똑같은 선조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하느님을 이제 아도나이, 그러니까 야훼라고 불렀고, 그죠? 그 아랍 사람들은 그걸 알라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같은 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절대 복종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느님께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저는 당신께 저의 모든 것을 이것과 뜻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대상도 똑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슬람 사람들은 그 이름처럼 이 자신들의 종교 생활에 정말 철저하고 충실합니다. 우리는 한눈 많이 팔잖아요. 그죠? 어지간하면 좀 어떻게 하면 기도 생활 좀 적게 할까 요령 피우고 깨부리잖아요. 아, 저만 그런가요? 이슬람 사람들은 이거 철저합니다.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것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 사회예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 사람들 종교생활. 그 무엇보다도 종교생활이 중요한 사람들. 숫자도 무시할 수 없어요. 이슬람교 신자가 15억 명 됩니다. 이거는 단일 종교로서 가장 많은 종교 인구입니다. 그리스도교가 많은 것 같죠? 근데 그리스도교는 합해서 그래요. 천주교, 개신교 다 합해서. 그래서 한 20억 정도 이렇게 잡고 있는데, 단일 종교는 이 이슬람교가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가장 많은 종교인 수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 사회에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철저히 살기 때문에 그걸 보는 사람들은 야, 여기 보통 사람들이 아니네.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빨리 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5가지 믿음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하느님의 유일성, 한 분이신 하느님이잖아요. 그죠? 하느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경이 얘기하는 그 예언자들에 대해서, 우리 구약 성경에 예언자들 나오죠. 이 사람들도 그 예언자들 똑같이 믿습니다. 마지막 예언자가 누구죠? 이 사람들? 마호메트가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마호메트 이전에 가장 유명한 예언자가 누구죠? 이슬람에서는 이사, 예수님.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예언자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에 대한 그런 믿음, 그 다음에 경전, 코란에 대한 그런 철저한 믿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천사들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지고 있죠, 그죠? 천사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마지막 하느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죠? 우리 공심판, 사심판 그러죠. 그러니까 교리 자체가 우리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죠? 5가지 이 믿음을 철저하게 가지고, 우리 믿음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하느님의 유일성, 예언자에 대한 믿음, 성경에 대한 믿음, 천사에 대한 믿음, 최후의 심판에 대한 믿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5가지 믿음입니다. 여기다가 이 사람들은 5기둥을 세웁니다. 5기둥. 튼튼한 기둥을 세우는 거죠. 첫 번째, 신앙 고백의 기둥입니다. 우리 사도신경하고 똑같죠.
신앙에 대한 고백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기둥.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하루에 5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메카를 향해 가지고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드리는 철저한 기도를 하루에 5번씩 무슨 일이 있어도 합니다. 새벽과 정오와 오후 중반, 일몰 무렵, 저녁 5번. 여러분 중에 하루에 5번 철저하게 온몸 던져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자카드. 이거는 휘사하는 것. 그러니까 내 재산 내 거라고 꼭 하지 않고 그 누구든 휘사를 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이지만 휘사를 해야 되는 것이 이 삶의 이렇게 법칙입니다. 휘사하는 것. 그 다음에 라마단. 이거는 단식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다 단식을 해야 돼요. 전쟁이 나도 단식합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칼이 찔려 죽더라도 지킬 건 지킵니다. 라마단. 그 다음에 하카드. 하카드는 순례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성지를, 그죠? 일생에 한 번은 꼭 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나서 죽죠. 막 깔려 죽기도 하고. 그래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기둥을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으로 치면 정말 열심히 믿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배울 점이 사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또한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눠가지고, 그죠? 서로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시아파는 한 10% 정도 되고 수니파는 한 90% 정도 됩니다. 이 이제 분리는 어떻게 되냐면 후계자 문제예요. 마호메트가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후계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90%에 달하는 이 수니파들은 그 누가 해도 괜찮다. 이런 입장이고, 시아파는 그래도 마호메트의 혈통을 통해서 이 후계자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싸운 거죠. 우리로 치면 조선시대 때 누굴 왕으로 세우냐 이걸로 이제 싸운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이 갈등이 이제 우리가 오늘날 보게 되는 그 이슬람 세계의 그런 갈등들의 원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맨날 싸우고 막 폭탄 터뜨리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배울 거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좋은 것은 배워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어떤 걸 배워야 될까요? 아시시 성프란치스코가 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유럽 세계에서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를, 이 이슬람 세력이 거기를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이걸 회복하겠다는 구실로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 엄청나게 이제 유럽의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르러 갔었죠. 그죠? 이때 성프란치스코는 평화를 이렇게 강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전쟁을 막아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무런 권력도 없는 사람이 그 직접 이슬람의 왕을 찾아갑니다. 성프란치스코가. 목숨 걸고 가는 거죠. 적군의 왕을 찾아가는 거죠. 한낱 수도자가. 흔히 하는 얘기로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근데 이 성프란치스코에게 그 당시에 이슬람 왕이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의 그렇게 두려움도 없이 나에게 와서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뭐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언행이나 행동을 보고는 감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풀어줘요. 풀어주면서 어디든 다녀도 괜찮다는 허가서를 써줍니다.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성프란치스코는 뭐를 배우고 오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의 삶에 깊은 감명을 받은 거죠. 이렇게 열심한 신앙인들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이 정한 시간에 철저하게 기도하는 이 열성과 방법을 배워가지고, 우리도 대충 기도할 게 아니라, 이렇게 정한 시간에 좀 기도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방법을 따와가지고 바친 기도가 뭡니까? 그게 삼종기도입니다, 삼종기도. 우리 12시 되면 삼종기도 바치죠, 그죠? 그게 여기서 유래하는 거예요. 성프란치스코는 거기 가가지고 이 사람들의 신앙심에 홀딱 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해보자. 그래가지고 만든 게 삼종기도입니다.
이런 본질과 핵심을 우리 또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슬람, 복종하다. 억지로 하면 굴욕이겠죠. 하지만 기꺼이 내가 복종을 한다면 이것은 가장 큰 사랑의 실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한용운 시인의 그죠? 유명한 복종이라는 시가 있죠. 이렇죠.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시를 읊듯이 가장 큰 진리를 위해서 또 사랑자치신 하느님을 위해서 복종하는 것은 이거는 비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은 바로 그렇게 복종을 통해서 우리 삶이 승화가 되게 되는 거죠. 한 충실한 가장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의 삶은 사막의 낙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뼈 빠지게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집에 오면 자녀들한테 깊은 관심을 줘야 되죠. 힘이 풀려가지고 축 늘어졌어도 집에 와서 마님이 뭐라 그러면 귀를 쫑긋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기꺼이 그 일을 감내하면서 충실히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나의 사랑과 의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복종은 비로소 가장 깊고도 넓은 그런 사랑이 되게 되는 거죠.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없이 기쁜 복종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자신이 지닌 욕망과 함정의 범위를 넘어서서 성장해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좋은 영향력은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속에 바로 복종의 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름은 안 나오지만 또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즉 그분에게 바짝 붙어가지고 복종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제자직의 본질임을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에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만이 오직 자신의 일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실천하는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바로 이 복음 속의 제자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꺼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모범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미사 중에 바로 그런 마음으로서 세상에서 종교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또 그것을 통해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또한 기도드려야 하겠습니다.